그러나 불행하게도 심어놓은 모들은 하루가 다르게 붉은색으로 바뀌며 죽어가는 게 완연했다. 낙심이 됐으나 처음부터 한두 번 실패할 것을 각오하고 있던 터였다. 용기를 내어 두 번째 모심기에 들어갔다. 나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에 들어가 모심기에 참가했다. 나는 한 포기 한 포기 모를 심을 때마다 기도했다. 예수님, 이 모를 꼭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던 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이 모를 살리시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모를 꼭 살려주셔서 개척민들에게 행복한 가을거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들 한 논에서 줄을 지어 줄모를 심고 있는 동안 나는 기도하며 심느라 지체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됐다. 모줄을 넘길 때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으니 곁에 있던 교인이 말했다. 목사님, 지금 뭐 심는 기요? 예배 드리는 기요? 뭘 그리 꾸물거리쇼? 그렇게 꾸물거리시려면 아예 빠져버리쇼. 어허, 난 지금 이 모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느라 늦어지고 있는 게요. 그럼 논둑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심은 모도 죽어갔다. 주민들의 실망은 처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러다간 농사도 망치고 돈도 떨어지고 갈 곳 없는 거지 신세가 되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도리 없이 세 번째 모를 심을 때는 모두가 심각해졌다. 마을 사람들이 두레를 이루어 모내기를 하는 자리는 항상 흥겹게 마련인데 그때는 그런 흥이 일지 않았다. 이번에 심은 모마저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는 떼거지가 된다는 생각이 각자의 마음을 눌러 흥겨운 자리가 될 수 없었다. 세 번째 모심기가 끝난 뒤로는 날이 새기 무섭게 논으로 달려나갔다. 밤새 모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무너져갔다. 드넓은 논바닥이 발갛게 타들어가기만 했다. 논바닥이 그렇게 타들어가니 우리 마음도 함께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 지나니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어른들이 어두운 얼굴로 있으니 아이들조차 말이 없었고 아이들이 말이 없으니 강아지들조차 풀이 죽은 듯했다. 주민들 중에는 땅을 헐값에 넘기고 이사 가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나는 이런 때일수록 지도자의 처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는 낙심하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힘을 냅시다. 한 번만 더 심어봅시다. 목사님, 이미 글렀시오. 철도 이미 늦었고 모도 없지 않습니까? 철이 늦은 건 하늘에 맡기고 없는 모는 사방에서 모아봅시다. 아니 목사님, 어거지 쓸 일이 따로 있죠. 없는 모를 어디서 모은다는 겁니까? 모라는 게 가게에서 물건 사오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 그렇게 기가 팍 죽어서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손 털고 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알아서 부딪혀 봅시다. 우리는 새벽녘에 트럭에 몇 사람씩 태워 사방에서 모를 구해오라고 보냈다. 어디든 가다가 들판에 남아있는 모가 보이면 주인을 찾아가 얻어오든 사오든 하라며 당부했다. 주인을 못 찾겠거든 그냥이라도 뽑아오세요. 이미 모내기 철도 지난 때니 논에 있는 모는
금년 모내기에서 남아 돈은 모일 깹니다. 허나 그냥 뽑아오지는 마시고 논둑에 우리 주소를 적은 말뚝을 세워두고 오세요. 그냥 와버리면 절도짓이 됩니다. 한낮이 지나면 용하게도 한 트럭씩 모를 싣고 돌아왔다. 어디 가서 어떻게 구했는지 가뜩가뜩 모가 실려 있었다. 모내기를 하고 난 뒤 여기저기 논에 남은 모들이 제법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모가 모자라자 저녁나절에 사람들이 대책 회의를 하려고 모였다. 나는 모인 사람들을 보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막 잠이 들려는 참에 세 사람이 찾아왔다. 옛날 서울에서 함께 넉마주의를 했던 대원들이었다. 목사님, 오늘 저녁은 목사님이 일찍 주무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합시다요. 왜? 뭔 소리요? 일찍 잤으면 자는 게지. 아무것도 몰랐던 걸로 하잔 건 뭔 말이요? 뭐가 모자라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몇이 의논을 했는데 이웃 마을에 가서 심어놓은 모라도 뽑아서 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목사님은 몰랐던 걸로 합시다. 알리바인가 뭔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선에서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겨 없는겨?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낼 사람들이구먼. 모기다리에 피를 빼먹을 일이지 농민들이 심어놓은 모를 뽑아다 심어? 알게 뭡니까? 눈에 뵈는 게 뭐밖에 없는 판인데. 아 그래, 이제 와서 뭐 없다고 빈 논을 그냥 두고 있을 겁니까?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마음 쓰면 하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겨. 아무리 어려워도 순리를 따라야 하늘이 도와주는 게지. 절대 그런 짓 말게. 아이 그 참, 이렇게 나올 줄 알았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는 긴데. 나는 그들에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제삼 당부해 보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떤 경로인지 이웃 마을들에 알려졌다. 이웃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동원돼 한밤중에 논을 지키고 있었다. 활빈교회 패들이 모 훔치러 온다는 소문에 놀라 마을마다 비상이 걸린 것이었다. 이런 북새통을 겪으며 네 번째 모내기가 끝난 날 분위기는 더 심각했다. 마지막 안간 힘을 다해 심은 모가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 우리의 진로가 바뀔 판이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닌데 마을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논둑에 모여들었고 기도회가 열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다. 교회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급할 때는 기도가 소중한 줄 알고 있었던지 교인들에게 말했다. 야 이 사람들아, 하늘님께 대고 기도혀. 이럴 때 좀 봐주시라고 기도하란께. 기도 내용은 간단했다.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다. 소금기 있는 논에서 모가 살아남을 단 한 가지 해결책은 비였다. 이제까지 비는 오지 않고 하늘에서 햇볕이 내리쬐니 논바닥 물이 끓게 되고 그 열기에 바닥에 소금기가 올라와 모 뿌리를 치니 모들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다. 비가 와서 논바닥에 소금기가 씻겨 내려가고 구름이 햇볕을 가려 모가 뿌리를 내리게만 되면 벼농사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고
하늘에서 뜨거운 햇빛만 사정없이 내리쬐니 뭐가 살아남을 수 없을 터였다. 활빈교회 교인들이 앞장서서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어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따라서 기도에 참가했다. 초등학교 3, 4학년짜리들이 따로 모였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들이 고사리 손을 모은 채 하늘을 향해 기도드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수경케 했다. 예수님, 비를 내려주셔요. 모를 살려주셔요. 예수님, 아버지와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애쓰시면 모들이 말라 죽지 않게 비를 내려주셔요. 나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흘러내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지도자가 울고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바닷가 풀더미 속으로 들어가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도 저 아이들의 기도는 들어주십시오. 저 애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비가 오지 않아 심은 모들이 다 죽으면 제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설계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저 애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 오는 흉내나마 좀 내주십시오. 그런 중에도 시간은 흘러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새벽녘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계속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나는 풀더미 속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다가를 되풀이했다. 그런 와중에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밤사이에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얼마 지나서부터는 제대로 비가 쏟아졌다. 그렇게 비가 오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마치 미쳐버린 듯 했다. 이거 비 오는 거 아니야? 비 오는 게 맞지? 그럼 비 오는 기고 말고 저 하늘에 구름 좀 봐. 비가 와도 보통 비가 아니겠는데? 이야, 진짜 비가 오는구먼. 이거 미치겠구먼. 어떤 이는 감격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남의 마누라까지 안고 뒹굴고 야단이었다. 나는 빗줄기를 피할 생각도 않고 담뿍 비를 맞으며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람 대접해 주시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비는 장대비로 바뀌더니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내렸다. 비가 갠 후 논으로 나갔더니 논마다 모들이 파랗게 살아 산뜻하게 자라고 있었다. 나는 논으로 들어가 벼 포기에 엎드려 입을 맞추며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가 가을까지 살아남아 수확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간에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몽땅 풀리는 것을 느끼며 논뚝길을 걸었다. 걸으며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살아남은 벼들은 쑥쑥 자라 가을에는 품작을 이루었다. 벼이삭들이 익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자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돌봐주시는데 평생을 진실하게 살아야지.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로지 하늘 일에 전념해야지.
이제 2, 3주만 지나면 가을거지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논바닥에 엎드려 있던 한 주민이 나를 불러 세웠다. 목사님, 우리 집 뼈는 올뼈가 돼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빠르겠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벼베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날은 저도 한몫하죠. 그러니라도 그 문제 때문에 목사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했었습니다. 저와 뭘 의논하실 일이라도 있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실은 오늘 별을 베려고 몇 포기 베기 시작하다가 머뭇거려져서 아무래도 목사님을 뵙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구먼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요? 지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럼요. 지금 말씀드리죠. 제가 별을 베려고 낯을 대다가 문득 금년 농사는 내가 지은 농사가 아니라 하늘이 지어준 농사인데 이렇게 베어서 먹을 일이 아니잖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벼 심을 때 이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금년 농사는 우리들이 4번째 모내기를 해놓고 나서 하늘이 비를 주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농사였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때 정말로 하늘이 도우셨죠. 그래서요, 내 생각에 그냥 벼를 베어 먹을 게 아니라 그것이 뭐랄까, 제사랄까, 풍년제랄까, 뭔가 하늘에 대고 감사를 드리고 수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벼 베기를 멈추고 목사님을 찾아뵈려 한 겁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풍년제라 하지 않고 추수감사 예배라고 합니다.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이면 그해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그날 드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 금년에는 좀 앞당겨서 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활빈교회는 1976년 추수감사 예배를 여느 교회보다 한 달 앞당긴 10월에 드렸다. 그날은 온 마을의 축제였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잔치가 열렸다. 햅쌀로 송편을 하고 호박전을 부치고 또 바다에서 망둥이를 건져다가 물을 충충 썰어놓고 매운탕을 끓였다. 온 마을 사람들이 떡을 먹고 매운탕을 먹으며 울고 웃고 야단들이었다. 어느 부인이 말했다. 아이고, 이 밥이 웬 밥인겨? 실컷 먹자. 먹다 죽을 작정하고 먹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요. 그 말에 맞추어 한 남정네가 말했다. 옳은 말이여. 이 밥 못 먹고 죽은 귀신은 억울하지? 어이, 주방! 밥 자꾸 하라고! 이렇게 좋은 밥 또 먹고 또 먹고 해 치도록 묵어보자고! 그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한 식탁에서 듣고 있던 마을 주민 중에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다. 나 역시 그런 장면을 보노라니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이 젖어와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교회 마당에 모여 농악놀이를 하고 질펀하게 놀았다. 축제는 밤까지 계속돼 화톳불을 지피고 흥겹게 놀았다. 나는 활빈교회의 추수감사 예배가 온 마을의 잔치가 된 것이 기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런 것이 목회로구나.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백성을 섬기는 것이고, 백성을 섬긴다는 것은 백성들 속에서 함께 웃고 울며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로구나.
첫 해 그렇게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1월 어느 날 농림부에서 공무원 2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남양만 간척지에서 금년 농사가 예상외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기에 현지 답사차 나왔습니다. 간척지 농사는 일반적으로 5, 6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남양만에서는 경작 첫 해에 높은 수확을 올렸다죠. 어떤 농법을 쓰셨는지요? 다른 간척지에 영농 자료로 쓸까 합니다. 그 문제라면 내가 답할 일이 아닌 것 같군요. 내가 농사 지은 건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을 2명 부를 테니 직접 물어보시죠. 나는 김 집사와 이 집사를 불렀다. 집사님들, 이 어른들은 농림부 공공부서에서 나왔대요. 우리의 금년 농사 성적이 좋다고 하면서 무슨 농법을 썼느냐고 물으러 왔답니다. 우리가 쓴 농법을 잘 대주시라요.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 집사가 나서서 가슴을 탁 벌리며 기세 좋게 말했다. 무슨 농법을 썼느냐고요? 바로 기도농법을 써시다. 농담하지 마시고 진담으로 해주시죠. 그들은 받아 적으려고 노트와 펜을 든 채 말했다. 기도농법을 썼다는 말을 농림부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농담이라고요? 이 어른이 농담 먹고 컸나? 내가 왜 농담을 합니까? 농림부에서는 금년 농사는 안 되니 책임지지 못한다고 장관 문서까지 보냈습니다만 우리는 벼를 심어놓고 기도했고 하느님이 비를 주셔서 농사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농법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괜스레 농민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해서 농민들 망하게 하지 말고 기도농법을 전국에 보급하시라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될 것인게. 그래서 기도농법이란 말이 생겨났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살림살이가 그때보다는 한결 좋아졌지만 그래도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꾼들 중에서 누군가가 말한다. 목사님,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농법으로 밀고 나갑시다.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 호응한다. 벌써 이번 일도 기도농법으로 풀어나갑시다. 기도농법은 우리가 특허낸 농법이잖아요. 첫 해 농사가 그렇게 성공한 이래로 다음 2해에 걸쳐서 연이은 풍작을 이뤘다. 첫 3년을 그렇게 성공하고 나니 우리는 신바람이 났다. 이딴 성공으로 농민 선교와 농민 운동으로는 한국에서 최고의 팀을 이루겠다고 의욕이 왕성해졌다.